우리가 바울을 이해할 때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은 최고의 석학에서 공부를 했죠. 그 당시에는 뭐 학교가 있던 시대가 아니라 그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서 그 스승에게 수업료를 내고 그의 그 개인적인 사사를 받으면서 학문을 배웠던 그런 시절이죠.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에게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뭐 그 당시에 최고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뭐 지금도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그러나 대한민국 여권이 오히려 뭐 미국의 여권보다도 더 파워가 있다 그러잖아요. 거의 뭐 전 세계에 못 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 한국의 여권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에는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굉장히 대단하게 보았어요. 그러나 아마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게 바울에게는 그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엄청났죠. 더군다나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말하면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바리새인 아닙니까? 뭐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분하고 누가 나와가지고 같이 뭐 기재기를 해볼 만한 그런 것들이 뭐 전혀 꿀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이 말을 전해주니까 너무너무 이게 와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죠. 뭐 배우지도 못했고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변변치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을 뭐 비판하면서 뭐 당신 뭐 잘난 게 뭐 있냐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속으로 비웃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니까. 자기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지가 뭐 얼마나 잘난 게 있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냐.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그 오히려 자기가 부족한 것을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그런 그 표현들, 제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핀잔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그 자격과 신분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가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이유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얻으려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최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은요, 이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이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그 신분과 정체를 찾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영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인 그릇이 있다. 하나님 주신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편지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분량만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도 그러하고 믿음도 그러하고 내 삶이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거나 아니면 많은 재물을 주시거나 그랬을 때는 그것을 거기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만나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그리고 이번 주에도 새벽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를 사는 것이다. 그 하루의 인생의 분량이 내 삶의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게 만나 신앙이잖아요. 만나 신앙. 딱 하루만 주신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 것 주신 것도 아니에요. 내 것만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 신앙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람들을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무엇을 훈련시킨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내일은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간일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쨌든 내게 주신 인생의 분량 참 중요해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냐. 최고의 우리는 복을 갖고 살잖아요. 물질적인 거, 세상의 권세적인 거, 그리고 또 머리에 뭐 말하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그 배운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자랑을 하고 이렇게 차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과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비교될 수 있겠느냐?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이야기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재벌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30대 재벌, 뭐 10대 재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성가에서도 크리스찬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돈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 그러니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부자로 부유하게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다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지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니 이 땅에서 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바울의 의도 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뭐 그 당시에 뭐 바울의 재산 정도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분의 상황으로 봐서는 바울이 그렇게 뭐 어렵게 살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전한 것은 이게 정말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게 정말 자랑거리냐, 이거 가지고서 뭐 우리가 무슨 뭐 위세를 떨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 아니냐.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전해주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뒤집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해요. 뒤집는 거. 그러니까 도리어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죠. 많이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권세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리고 이들을 폐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이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고 막 목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네가 그 자랑하는 게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냐,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만일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뒤집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손쉽게 뒤집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누구죠? 사무엘의 모친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 속에 나오잖아요. 그 아들을 얻고 나서 그가 불렀던 노래죠. 그 기도로 표현되어진 그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만나실 수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여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람을 높이는 거, 부유하게 하는 거, 권세를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게 그렇게 정말 중요한 가치인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에게 주실 수도 있고 그를 쓰실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자기 그릇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인생에 분량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분량만큼, 내 인생의 그릇만큼 나에게 주신다면은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시겠다 그러면 그걸로 우리는 감사해요. 평생을 없이 살다 가도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를 굶지 않고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빌어먹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통장에 돈이 많고 또 주머니에 손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뭐 이런 것들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5달란트 주는 사람도 있고요, 3개 달란트 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1개를 받아도 넉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비유가 물론 그렇게 나와가지고 1개 받은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심한 책망을 받았지만 어쨌든 그러나 2개를 받든 뭐 5개를 받든 하나를 받든 것은 자신에게 인생에 주어진 분량대로 내가 충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비난을 받은 것이지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는다는 거, 세상에서 뭔가를 쥐는다는 것, 이런 개념들은 이게 사실은 복음과 딱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믿음이 좋으면 반드시 권세가 높아지고 믿음이 좋으면 반드시 부자가 되고 믿음이 좋으면 반드시 뭐 귀한 사람이 되고 뭐 강한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가 추구하고 매달려야 될 가치는 아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린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귀하다. 그러니 서로 뭐 이렇게 자기들이 옳으네, 내가 옳으네, 뭐 너는 틀렸네, 뭐 이렇게 하면서 편을 지고 파당을 짓고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막 세력을 뭉쳐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픈 거죠. 본질이 아닌 것에 인생을 걸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편을 갈라버리고 막 싸우고 막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이거 하실 수 있으면 필요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뒤집기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리스도. 예전에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잘 살게 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많이 갔잖아요. 동남아에 우리가 주로 중심으로 가서 선교지를 탐방하고 보니까 한 20여 년 전에 우리가 처음 이렇게 미얀마나 그 땅에 갔을 때 그 애들이 맨발로 이렇게 막 다니는 거 보면은요, 막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그리고
막 그 물이 잘 안 나오니까 막 빨아도 이렇게 깨끗한 그 하얀 색깔이 없잖아요. 옷이 막 우중충해가지고 막 그 때국물이 묻어 있는 그런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떨어진 옷, 뭐 그런 것들을 입고 다니면서 그런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보면은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시골에 가면 동남아 쪽에는 손으로 먹는데, 근데 사실은 손으로 이렇게 먹는 게 우리는 굉장히 미개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손으로 먹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그 꽃게찜 같은 거 먹으면은 어디 뭐 숟가락으로 먹나요? 젓가락으로 먹나요? 손으로 다 뜯어 먹잖아요. 여러분이 뭐 닭다리 뜯어 먹을 때 뭐 젓가락 잡고 먹을 수 있나요? 손으로 잡고 먹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도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저렇게 손으로 저렇게 먹나.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날아가는, 우리 알람미 그러잖아요. 알람미라 그러나요? 이 날아가는 길쭉한 그 쌀. 그거요. 그냥 먹으면 금방 배고프고요. 이게 뭐 별로 이렇게 기름지지도 않는 그런 쌀인데, 근데 이게 그냥 먹는 것보다 손으로 이렇게 콕콕 만져가지고 이게 그 마치 인절미 찹쌀떡을 만들듯이 손으로 이렇게 콕콕 눌러가지고 열어가지고 먹으니까 그 밥이 나더라고요.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뭐 손가락으로 먹는, 손으로 집어 먹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좀 잘난 척하고 이렇게 밥 숟가락으로 먹고 이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먹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맛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약간 개인적으로도 좀 우리나라가 좀 잘 산다는 그런 그 생각 가지고서 그들을 이렇게 막 무시하고 그런 어떤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마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시혜를 베풀듯이 그런 느낌으로 그들을 대했던 생각들이 나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들이 비록 돈이 좀 부족하고 먹는 게 좀 부족하고 부실하고 그리고 환경이 좀 부족하고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삶의 행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그 지수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서 이 온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보니까 부탄이더라고요.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지금요, 예를 들면 한 달 월급이요 뭐 3만 원, 5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그거 가지고 산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이 세속화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좀 우리 스스로도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그 미얀마의 닉 목사님 필리핀에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이제 거기 와서 공부를 하고 목회학 그 석사과정 공부하고 이제 미얀마로 들어가기 전에 저를 만났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가지고서 그랬어요. 나는 오늘부터 당신의 빅브라더다. 빅브라더. 여러분 빅브라더가 뭡니까? 내가 당신 형이다 그 말이죠. 내가 당신 형이다. 그래서 미얀마 현지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소개할 때 그래. This is this is my little brother. I am a big brother. 이렇게 꼭 얘기해요. 나는 이분의 그 형님이다. 근데 그 말이 20여 년 전에는요, 그 미얀마 사람들이 들을 때는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 미얀마 사람을 보고 형님이라고 그러고 동생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보는 것이지 여전히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이 뒤집기에 대한 이 역사는요, 우리가 바라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뒤집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신다.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잘못된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마치 그것이 뭐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돌아가 계실 때 치매가 좀 오시기 전에 좀 늦게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 요양원에 한참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그 60이, 지금 생각해 보면 60이 넘어서까지 일을 했는데, 근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60이 넘어서도 이제 그냥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들을 조금씩 하시잖아요. 근데 한 30년 전 이쯤에는, 한 30년 쯤에는 60이 넘어서 일을 하면 굉장히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고되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참, 왜 60이 넘어서까지 일을 하셔야 됐을까? 이제 이런 그 생각이 좀 들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좀 이렇게, 돌아가신 지 한참 됐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도 어쨌든 헌신을 하고, 그리고 뭔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또 살다가 가잖아요. 그래서 뭐 지나고 나서 보면, 뭐 저도 그렇게 여유로운 집안에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데,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 본인은 먹지 못하셔도 그래도 그 먹을 거, 때를 따라 필요한 거 채우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밥이라는 것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쌀만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다른 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뭐 여유롭고 넉넉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도 한 번도 찬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늘 이렇게 연탄불에다가, 그 옛날에도 골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석유 넣고서, 등윤과에 석유과에 넣고서 이렇게 피우는, 거기에다가 조그만한 그 냄비밥을 꼭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시던 생각이 나요. 한 번도 밥 해놓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 뭐 평생을 그래도 여유롭게 이렇게 막 편안하게 살다 가신 것이 아니었는데, 근데 어쨌든 돌이켜 보면은 그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신 거죠. 그래서 얼마나 뭐 이제 인생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힘들었다, 또 고단했다,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은 뭐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30년 정도 예수 믿다가 가셨는데, 늦게 예수를 믿으셨죠. 저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실 때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뒤로 이후로,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마 본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본질이 뭐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언제나 우리는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하세요. 뒤집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도 아니에요. 그냥 숟가락 뒤집듯이 뒤집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냥 편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막 좀 있다고 까불잖아요. 좀 뭐 배웠다고 뭐 잘난 척 하잖아요. 뭐 권세 좀 있다고 이렇게 떵떵거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없으시면은요, 이거 그냥 뒤져버리신 그만이에요. 사람이 뭡니까? 그냥 들풀 하나 꺾어버리듯이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좀 새겨 들으면서 이 뒤집기를 너무도 이것을 이렇게 쉽게 하시는 이유는 인생이 도대체 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뭘 가지고 자랑하느냐? 이 자랑한다는 말에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내 인생의 가치가 뭐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냐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우리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만 자부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는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를 아는 거, 그분을 만나는 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 본질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울고 너무 힘들어하고 거기에 인생을 너무 우리가 메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가르침, 사실은 싸우지 마라, 파당 짓지 마라, 서로 잘난 척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이 내용이 나온 것이지만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본질을 좀 살피자. 우리가 목숨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본질이 뭐냐?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생 걸고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무슨 큰일이라고 난 것처럼 그리하지 말자.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뒤집기를 보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보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한 최고의 자부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최고의 그 자존심, 영적인 가치,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살면 돼요. 감사하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끝나는 시간까지 통성으로 우리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만을 최고의 보배로 삼고 진정한 영적인 본질을 찾아 나가며 세상을 이기고 인생을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